기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창세기 32장 12절로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삭은 인내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도 그는 서슴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아들을 잡는다고 누우라고 했을 때 비록 5살, 8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겠지만 화들짝 놀라며 몸부림을 치고 주먹과 발로 저를 찰 것 같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들을 칼을 들고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예상은 듭니다.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할까도 생각해 볼 때 그런 모습은 나는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요? 저를요? 그럴 수 없죠 라고 하며 방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도 만만치 않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고난을 당했지만 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서 삼촌과 함께 20년을 살다가 10번의 품삯을 속이고 또한 그의 아내를 취하면서 또 속고 속이는, 또한 그 라반의 재산을 양의 전박이를 생각하며 또 그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그리고 또 라반이 또 추격해 오는, 또 라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드디어 32장 말씀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반이 돌아가며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이 3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정말 잘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1 더하기 1은 2라는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일지라도 사실 수학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S급, A급, B급, C급, D급 해가지고 많은 대학의 교수와 팀들이 그 푸는 방식을 연구해서 학술지로 내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 쪽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과 그 대학생들이 B급 문제를 풀어서 타임지에 실렸어요. 우리 한국의 유능한 학생들과 교수가 이 문제를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공헌을 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걸 보았습니다. 하물며 수학에 분명한 답이 있을 것 같은 거에도 풀지 못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학보다 더 단순하지 않은, 수학보다 더 많은 갈래에 있는 그런 인생의 답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확신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의 문제를 확신하지 못하며 뺏고 싶은 것 뺏었고 쟁취하고 싶은 것 뺏었고 그 이름처럼 남을 넘어뜨려서까지 형의 다리를 붙잡아서까지 자기가 태어나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질로 태어나셨나요? 나는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게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뒤에 있어도 좋고 앞에 있어도 좋고 허허하며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질에 있던 우리 앞에 두렵고 막막하고 절망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렵고 답답하여서.
여러분 지금 혹시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넉넉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넉넉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 야곱이 집을 떠나기 라반에 이제 떠나기 전까지는 뭐 마음도 넉넉하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넉넉했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떠나기 시작하니까 또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떠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고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히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하는데 뭐하다고요? 두렵고 답답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떨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야곱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해결하는 것을, 그 신앙의 자세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에 역경 가운데 속이고 속고 하는 거 보면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그가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남들이 괴롭힌 거 있으니까 괴롭힘 당할 만하지. 이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 상황을 주신 거지, 마치 사람이 판단해서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당할 줄 알았어, 그건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질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나는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가를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였다니까요. 야곱은 믿음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뭐 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속이고 재산을 갈취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혹시 여러분 재산을 갈취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돈 떼먹고 도망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에요. 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했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얽매였냐고요? 원망만 하셨는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해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요셉은 더 이상 뭐 창세기를 통해서는 뭐 다른 모습은 모르겠어요. 울었는지 뭐 구덩이에 빠져서 뭐 애걸복걸했는지 좀 못난 모습도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창세기에서는 그는 완벽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형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 미련하고 약하고 속이는 그런 연약한 이 신앙인의 모습도 있지만 참된 신앙의 그 아들의 모습과 그의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은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두렵고 답답할 때 8절에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르되, 뭐 개역 한글에는 가로되, 하나님 앞에 이 절망 앞에 있을 때에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입술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입을 열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첫 자세가 바로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세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답답해요. 두려워요. 놀랍니다. 하나님 왜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의 삶은 뭐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선택해야 돼요. 기도할 건지 염려할 건지, 근심할 건지 찬양할 건지, 말씀을 읽을 것인지 세상의 지혜대로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 이 야곱이 먼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400명을 끌고 오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칼을 들고 400명, 족장시대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이 가슴에 드는 그 두렵고 떨림은 그냥 두려웠네, 그런 떨림이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부부싸움 하는데 미국은 칼 들고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칼 들고 부부싸움하면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 싸워봐 해봐 하면은 욱해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이 형이 칼을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도 합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그리고 앞에 먼저 재물을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택,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염려로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27장부터 32장 오늘 본문 전까지의 말씀을 우리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버지를 속였다가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라반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였다가 또 아내 문제로 속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과 부를 약속해 주신 대로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데 다시 또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 땅의 베델에, 그 땅의 이방인의 문제로 자기 딸이 또 근심함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또 근심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기복이 엄청 심하고 많은 사건이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앞에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베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그런 자세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기도의 자세 3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9절 아까 읽었는데 후반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베푼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내게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립니다. 돌아오라고 했으면 빨리 돌아왔으면, 제 생각이에요, 더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더 빨리 해결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삼촌하고 속고 속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재산을 늘려가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도 당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야 돌아오는 거예요. 막상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뭐를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난감할 때, 저희 아들과 대화 중에 난감한 건, 물러설 수 없는 건 약속한 거예요. 아빠, 이번에 가면 라이더 사주기로 했잖아. 사준다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약속 안 했으면 그냥 다른 거 더 싼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기쁘게 해줄 수 있는데, 약속을 하면은 꼭 그것은 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못 사주면 못 사주는 거지만 그것을 사줄 수 있으면 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의 이야기예요.
학생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사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기독교 학교니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꾸 뭘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자꾸 기도시키고 찬양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교회에서 설교 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얘기합니다. 내 말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 자꾸 설교 중에 내 이야기를 해서 민망하게 만드냐고. 나 싫다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빠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이제 다 컸어. 나 이제 반항할 거예요. 라고 아빠한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억누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 그래서 안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라도 분란이 없냐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을 폭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뭘 먼저 붙들어야 한다?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사실 꼬마가 거인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렸어. 누가 봐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하다고요? 약속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약속이 있으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내 아버지여라고 외쳐보는, 뜨겁게 내 하나님이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왜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몇 때나 이루었다고요? 2때나 이룹니다. 전에는 속였어요. 다퉜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2때나 주셨다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잘못 행동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뭐 하는 거라고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연약하고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자격 없는 자신에게, 그렇게 남을 속이고 형을 속인 자신일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미래에 받을 은혜를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론적인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용서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당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1절 12절 주께 모하오니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칠까 겁이 난대요. 두렵대요. 여러분, 본론적인 기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고백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내 것을 아뢰일 때도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준비물이 뭐다?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은 성경책을 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손을 가리키면서 읽어 나가면서 이 읽어 나가는 것 중에 은혜 받으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합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성가대가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래를 방금 얘기하셨는데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끼치는 성가대는 뭡니까? 기도하는 성가대예요. 여러분 교사가 훌륭합니다. 말 잘해요. 잘 가르쳐요. 근데 진짜 은혜로운 교사는 어떤 교사라고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봉사 잘해요. 섬김 잘 섬겨요. 근데 진정한 봉사자는 어떤 봉사자라고요? 기도하는 봉사자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직분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선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도의 구렬이 된다니까요. 도적의 소굴이 된다니까요. 하나는 분명히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강도의 구렬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얘기해서 강도의 구렬이지,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이 왔다 갔다 합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헐뜯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술 마시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가끔 교회에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해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설교 때마다 막 소리 높여서 막 뭐라고 하다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신내 제일교회는 못 봤는데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장로님들끼리도 싸우고 권사님들끼리도 싸우고. 어떤 교회라고요? 강도의 구렬이라고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는 기도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양이냐 일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옆에 분 나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이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양이신가요? 일이신가요? 다시 한번, 일이신가요? 사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이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순한 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뭐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야 제가 양이 됩니다. 전에 있던 성격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전에 비방한 입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전에 다투었던 주먹질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리와 같이 예수를 못 박는,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저를 양으로 만들어 달라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특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마무리 시려고 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흐름을 잘 생각하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요. 고향으로 가려면 형이 죽이려고 하고, 또 삼촌을 떠났더니 삼촌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고, 앞과 뒤가 다 막혔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두 진영입니다. 앞과 뒤인 것 같아요. 오른쪽과 왼쪽 좌우인 것 같아요. 군대가 왜 두 진영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에워싸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떠나도 죽이려 하고 가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죽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를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오늘 본문이 3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400명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천사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어이구 그래 너무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직장 이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어느 건설 회사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회사의 상무가 그 과장이었어요. 과장도 임원급이거든요. 과장한테 이 XX 사무실 소리가 밖에 다 들리더라고요. 이제 XX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구박하는데 참 비참한 현실이구나. 직장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억눌릴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하급, 직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취업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두려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그 김 상무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사람은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31장 24절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건 라반이 야곱을 삼촌이 죽이려고 너 내 우상도 훔쳐가고 재산도 많이 가져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이던 악한 말이던 뭐 해라?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전에는 라반이 야곱을 계속 속였어요. 10번이나 속였고 두 딸을 또 주면서도 속였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잘되고 축복되는 거 뺏어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곱을 끝장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사실 그가 얘기하면 민망합니다. 사실 그가 얘기하면 내 허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민망해요.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족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춰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의 뜻처럼 2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겪게 하셨던 모든 상황들 그리고 도피하는 모든 상황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넌센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새는 뭔지 아세요? 특새입니다. 특새.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던 거는 바로 우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새는 특새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저는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억눌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신다고요? 힘을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10번을 속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단련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지금 돌아가면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힘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 기도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들지라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지라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이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슬픔이 찾아와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일인 것보다 주님께 받으르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들지라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이 하나님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앞가디와 좌우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